고린도 전서 13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네, 13장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3장이고요. 신약 279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읽으셨는데요. 여러분, 그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죠? 사랑이 없으면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이 정확한 뜻이, 그죠?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사랑도 같이 해야 된다, 사랑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 그건 사랑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사랑은 더더욱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으니까요.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은 곧 뭐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 그 자체예요. 사랑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론 조작해낼 수는 있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잖아요. 조용필 나훈아도 말했잖아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은 누구만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에서도 증거된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주심으로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를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지 않은 건 곧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증거된 게 사랑인 것이지, 나훈아 오빠, 조용필 오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흔하게 말하는 그 사랑에 예수가 다 없잖아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우리가 뭐 적선이라도 하고 뭘 누굴 구제라도 하면서 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 많은 척, 그걸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은사로서 하는 것인데,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나를 오히려 비우고 겸손하게 하고,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구제를 하라고 했더니 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요, 율법적으로 하고 복 받으려고 하고 남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그냥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게 다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사랑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주시면 우리가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가짜 사랑을 할 때 가증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억지로라도 가증스럽게라도 사랑인 척하고 하지 않으면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러분, 제가 트릭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 지가 좀 되긴 했는데 그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제 부부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트릭 말 그대로 가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친하지 않은 부부인 척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친밀한 부부인데 뭔가 목적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조작된 부부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물론 연기긴 하지만 그 연기를 하는 영화 안에서도 그들이 연기를 하지만 그들이 뭐를 극명하게 보여주느냐. 겉으로는요, 부부인 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요, 뭔가를 속이기 위해서는 부부 흉내를 내요, 잘. 그런데 뭐예요? 뒤돌아서면 카메라가 치워지면 그러니까 막 다큐멘터리 찍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보면은 뭐 인간 세상 이런 거 보면은 뭐 지고지순한 사랑 또 뭐 계속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 뭐 이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막 후원금도 전달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룬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영화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후원금을 뜯어내려고 막 이 부부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쥐고지순한 것처럼. 근데 어떻게 해요? 카메라만 딱 꺼지면 불만 딱 꺼지면 어떻게 해요? 방송사 사람들이 돌아가면 서로 그냥 언제 그랬냐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적과의 동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인간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구나. 돈을 위해서라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인본주의를 위해서라면 부부관계도 꾸며낼 수 있는 게 인간이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부부가 진짜 부부이고 너무 사랑하면은요,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이 왜 필요해요?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법인 거예요. 이것도 내 거, 이건 네 거. 막 칼같이 나누고요. 다 문서로 써서 도장 받아놔야 되고요. 그거 이전 어떻게 해요? 방송사가 가자마자 서로 원수가 돼서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저 가증스러운 거. 죄송합니다. 녹음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 여러분, 사랑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도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결혼을 시키셨다고요? 결혼 제도도 왜 주셔보셨다고요? 결혼을 무조건 해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해서 애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 아니 그럼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해도 애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가.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렇게 하나님께 내 거, 내게 하나님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 이렇게 연합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고 의무가 들어가고 복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 줘. 의무가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부부가요, 영화에서도요, 얼마나 앙칼지고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부는지 몰라요. 야, 저 부부인 척 하는데 세상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은 하나지만 요게 삐끗해서 사랑이 식으면은 남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도 끊어낸 자들이잖아요. 우린 이혼 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음녀였잖아요, 우리가요.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를 섬겼다는 거죠, 결국. 나를 섬김이 우상 숭배. 왜요? 나를 위해서 다 세상 것들을 덕지덕지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이혼 당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녀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가장
죄인이었구나. 소박을 맞아도 100번 1000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요. 천국이 뭐예요? 소박 안 당하면 당한 거죠. 그런 정도로 정말. 그러니 이 사랑을 정확히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그냥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덥석 받아야 되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그냥 덮인 것처럼 그 옷자락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냥 덮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는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덮여야 되는데 어떻게 덮이는 거예요? 예수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보혈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덮여야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내가 뭘 했다, 뭘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뭘 했다, 드렸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를 덮은 것, 너희가 덮인 것,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 것, 그거를 받은 게 의야. 그 의를 믿는 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 너희의 옳은 행실이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위 없는 믿음이 가짜라고 한 거는 뭐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적선 안 하면은, 그 행위 안 하면은 믿음 없는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유치한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도 믿는 분들과 더 열심히 하시되, 그거 하는 게 옳은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받으시려고 하는 진짜 행위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뭘 좀 더 했다 안 했다는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만 천국 가야죠, 여러분. 더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13장 1절에서 뭐라고요? 우리는 사랑을 못하는데,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천사의 말과 같은 랄랄라 뚜뚜뚜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서 나올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뭐예요? 그 사랑은 다른 말로 뭐예요? 만세 전에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를 내가 사랑해서 천국 데려갈 거야. 천국에서 난 너랑 영원히 살 거야. 너는 내 신부니까. 요 택정함을 받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결혼해요? 아니잖아요. 고르고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고르고 고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정함인 거예요. 그러니 보편구원론, 자유의지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솔직히요. 반드시 택정함이에요, 여러분. 남편은 신부만을 위해서 옵니다. 예수는 성도만을 위해 오는 것이지 아무나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만 와야지 내 남자인 거지, 내 남자가 옆집 여자를 위해서 오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 피를 뿌리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피를 뿌리신 거란 말입니다. 아무나 위해서 피를 뿌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혈 얘기해 보세요. 보혈 얘기해 봐야 그 보혈을 그 보혈로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도 외에, 그 그리스도의 신부 외에. 그러니 아까 그 가짜 부부처럼요,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 하면서 내가 랄랄랄라 이렇게 천사의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가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안 받은 그런 가짜도요, 겉으로는 롤롤롤롤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가짜들도 롤롤롤 하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부들에게서 나오는 것일 때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만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지,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롤롤롤 한다 자랑하고 자기 유익을 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우열을 가르고, 그럼 이미 은사의 기능과 목적이 틀린 거잖아요.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한 예수만 알아서 한 말씀으로 통일이 되게 해서 서로가 예수를 알고 구원에 이르는데 힘쓰도록 은사를 주셨더니, 가짜들이 어떻게 하다? 롤롤롤롤롤 하는 가짜들이, 흉내내는 가짜들이 그 은사를 다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 갈리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러고 넌 방언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방언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캐 묻는 거예요, 여러분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방언의 의미를 오늘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지겨우시죠? 이제 방언하면. 아니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되기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정말 귀에 못이 박여갖고요, 아유 이러실 때 있어요, 제 앞에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 드릴 때가 좋은 거예요. 못이 박여서 막 싫어하시면 대부분은 아유 그만 이제 그만해야지 마음이 약해질 만도 한데, 저는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못이 박이도록요. 그래야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짜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이 남는 거예요. 못이 박이도록 안 들으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필요할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단에다 휩쓸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뭐 보여줬다, 뭐가 됐다, 병났고 부자 됐다 그러면 글로 다 쏠려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하시려고 제가 이러는 앞에서도 제가 이러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제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거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억만금의 부자가 돼서, 여러분들 정말 저도 정말 큰 부자여서 여러분의 몇 억씩 턱턱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진짜 있어야 될 것, 사도라면 주의 종이라면 있어야 될 것, 그건 줄게. 근데 그거는 은금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진짜 귀한 거고 이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내어주잖아요, 성전에서 사도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건 못 받으셔도 목사에게 말씀은 꼭 받으셔야 돼요. 그게 목사와 성도 간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는 신부들에게서, 교회에게서 그 방언을 포함한 여러 은사가 나올 때만 그것은 목적과 계획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발휘가 된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죠? 말씀을 더 이해하게 하는데 은사가 사용됐어요. 그러면은 합당한 거지만, 서로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우등하고 너는 방언 못하니까 열등해, 이런 식으로 돼가면 그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중국 방언, 일본어 방언, 영어 방언을 유창하게 해도 그 사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꽹과리가 뭐라고요? 무당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꽹꽹꽹꽹꽹. 그게 그렇게 묘사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싸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건 다 뭐예요? 무당 짓거리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그 당시 그리스나 헬라나 똑같았어요. 무당들 접신할 때 어떻게 해요?
옆에서 엄청 시끄럽게 막 꽹가리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들이 내는 소리는요. 겉으로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짜가 판을 치니까요. 이거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부가 서로 아닌 척해도 모르는 게 인간사인데 속이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 정말요. 사기치기 딱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3절을 먼저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뭘로 착각했다고요? 내 걸 털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사르는 소신 공양을 할지라도 그게 가짜일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착각할 때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사랑이 많은가 보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연말에는 라면 박스 많이 갖다 주잖아요. 하시되 그러나 내가 정말 능력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를 주면 복음을 주면 그건 진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 구제는요. 가짜들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짜 구제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러니 뭐 구제를 많이 해서 덕을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구제 많이 하시되 구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원래 진짜 구제받아야 될 인간이구나. 난 원래 하나님한테 소박맞고 이혼당했던 존재인데 내가 구제를 받아야 되는 존재지 누가 누굴 구제해요 여러분. 그럼 내가 진짜 구제받는 길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의 신부가 되는 게 진짜 구제잖아요. 그 생명을 얻을 걸 주는 게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엉뚱한 구제하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자랑 쌓잖아요. 목사들조차도 나 얼마나 헌금했 어디다가 돈 갖다 줬다 뭐 줬다 이렇게 치적 자랑하고 있을 때 그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를 비우고 모르게 주던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그래 내가 꼴랑 이거 주면서도 나는 이렇게 내 의가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내 속에는 뭐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하는 사람 이러고 자기 의가 쌓여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요. 그럼 구제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야죠. 어떻게 나는 특별한 사람, 나는 잘난 사람으로 갑니까?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주님이 아니다 하신다는데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내 불까지 살랐는데 그럼 여러분 내 몸을 불살라도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굴 도와주실 때 불살라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내 발가락 하나도 못 내주잖아요. 제일 지저분하다는 발가락 하나도 못 내주는데 우리가 구제를 하면 뭐 얼마나 합니까? 누구를 도와줄 때요. 그러니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발가락 하나도 못 내주면서 누구를 도와줬다고 되게 한 척은 해 막. 난 누구도 도와줬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되게 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몇 시간 기도해줬다고 그러고 다 자기 자랑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교회에 넘쳐날 때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게 돼요. 점점 사막화가 돼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요. 정죄만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난무할 때 교회. 그래서 제가 오직 은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넘쳐요. 내가 가장 구제를 받아야 될 인간인데 누구를 내가 자랑 삼습니까? 도대체 누구 앞에서요. 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제일 죄인 중에 대가리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발톱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발톱에 때만도 못한데 그가 죄인의 괴수라면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뭐 괴수의 발톱에 땐가? 그거 어디다 써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발톱대를 잘 모아서 어유 이 소중한 발톱대 해갖고 막 어디다가 모아놓고 막 그러세요? 냉동실에 넣어놓으세요? 그건 미친 거죠. 변태잖아요. 그럼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산이 실제로만 눈에 보이는 건 문자적으로 돌덩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앞에 백두산이 에베레스트산이 옮겨간다 할지라도 있다 쳐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으면 여러분 저 물항에 있는 언덕이 어느 날 누가 옮겨가라 해서 물항 반대 호수 반대편으로 옮겨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건데 설령 문자적으로 읽어서 물항 호수 근처의 언덕 정도가 아니라 에베레스트산이 내 눈앞에서 옮겨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신부 성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면 택함 받은 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셨지만 보셨다 쳐요. 여러분 눈앞에서 에베레스트산이 아니라 여러분 동네 뒷동산이라도 옮겨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 정도라도 보셨으면 저한테 말해보세요. 기적 좀 보셨다고. 근데 그 정도도 아니면서 내가 기적을 봤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근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다 했죠. 그러니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현상 따라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교회에 말씀으로만 모이셨잖아요. 믿음으로만 모이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셔서도 뭘 보여달라 저에게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제가 가장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 그럴 때. 우리 목숨 걸고 모였는데 여기에요.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여러분 우린 다 목숨 걸고 여기 모였잖아요. 다 걸고 모였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천국 못 가면요. 우리 이거 다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헛짓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여기 모여서 뭐 밥 한 끼 먹고 뭐 모여서 우리가 담소 나누고 심심하니까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걸었잖아요, 여기에요.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엄밀하게 우리의 영생이 걸린 건데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이 걸린 건데 어떻게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넘어가고 대충 타협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으로만 다 판단을 해야죠. 인간적인 판단 말고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기존에 아무리 무슨 뭐 몇 대째 기존 잘못된 기독교에서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가짜들이 했다고 해서 그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야 될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퍼렇게 아직 살아있는데요. 단두대처럼 살아있는데 말씀이요. 여러분 앞에 시퍼렇게 날이 선 단두대가 여러분 목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요. 어떻게 대충 삽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충 믿어요, 말씀을요? 우리는 곧 갑니다. 곧 가요.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성도는 다 목이 달아난 자들이다 그래요. 목배임을 받았다 그래요. 펠레키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 펠레키조는 제가 돌아오는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에 설교 드리겠지만 펠레키스라고 하는 도끼에서 타상돼 있어요. 도끼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성경에서 목배임을 받다는요. 원어에 보면 펠레키족은 도끼날로 목이 날아갔다예요. 근데 성도는 다 어떻게 해요? 도끼날로 목이 날아가듯이 다 목배임을 받은 자들만 천국에 있더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다 우리는 어디 뭐 이란, 이라크
어디 사우디 가서 다 도끼날에 작두날에 목이 날아가야 되나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대가리, 머리가 있어야 머리가 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내 머리를 내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내놓게 해서 내 머리를 베어가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머리는 이제 너희들이 아니라 나다인 거예요. 예수만 머리 삼고, 그건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한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신부고 교회고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생선도 먹으려면 생선 대가리도 잘라내는 것처럼 우리 다 목이 달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처음 오셨을 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셔서 갖고요. 내가 뭐 아파트도 없고 뭐 그렇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머리를 줄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라서 자기 목을 안 내놔. 다 잘랐대. 예수님은 그저 내 하인이 돼주세요. 머리는 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는 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 손발 움직여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첫시 없어서 그렇게 하는 인간들만 있으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라고요? 다 자기 분이 돼서 그 목을 주 앞에 과감하게 내놓은 자들. 그래서 예수로 머리 삼은 자들. 그래서 예수로 머리 삼은 자들에게 계시록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24장로로 표현되잖아요. 교회 대표. 24는 어떻게 쪼개진다고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다 교회 대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면류관 씌워준다면서요. 그럼 그 면류관을 받는 머리가 뭐예요? 예수라는 머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면류관 받고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면류관 주세요? 아, 이 영광 주님 거죠. 다시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면류관 드리고 9장입니까?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알고 부르자는 거예요. 우리 제발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부부가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내 거 하는 것처럼. 근데 잘못된 부부는 뭐예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러잖아요. 다 도장 찍어갖고 막 그냥 나누려고 그러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네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신부가 받고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거죠 내놓더라는 거예요. 진짜 부부요. 그렇게 연합되어 우리는 영생을 살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예배고요. 그 예배잖아요.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주님께만 드립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가치이십니다. 그게 worth잖아요. 그게 나온 게 worship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딴 거 아니에요. 내 가치를 죽이고 내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모든 가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뭐 꼭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안에 사도신경부터 뭐 해야 된다가 예배가 아니라요, 여러분. 아무리 형식 지키면 뭐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나를 비워내고 자기 부인의 고백이 없고 내 목을 드리는 고백과 결단이 없는데 아무리 거창하고 휘황찬란한 곳에서 아무리 성가대 몇백 명씩 갖다 놓고 예배 드리면 뭐하냐 말이에요. 다 자기 자랑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성전에서의 그 제사가 다 무익하다 하신 거예요. 제발 그만해, 제발 좀.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다오. 니들이 성전 뜰만 밟았지 언제 제대로 예배 드린 적 있어? 제대로?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교회는 제발 그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 예배 여기서 드려보자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보면서 배우고 가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더 의를 쌓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 개척교회니까 좀 부족할 수 있어요. 형식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사회자 없잖아요, 우리요. 강대상도 하나밖에 없는데요. 부족할 수 있어요, 큰 교회에 비해서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100배 큰 곳에서 곳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만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라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입술로는 맞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했는데 우린 또 수시로 보이는 거에 헷갈려요. 또 그래도 자꾸 이러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형식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처질 수 있어요. 형식은 좀.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처음에 몇 번 오셨다가도 너무 놀래거나 개척교회 현실을 맞닥뜨리고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우리는 말씀만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을 자는 남아요. 남을 자는 남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다 남으라고 말씀이 회파될 수는 없어요. 제가 늘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요. 이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이 사람에 맞게 말씀 변형하고 저 사람에 맞게 왜곡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말씀만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만 받는 사람들은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구제도 하시고 하세요. 전도도 하시고요. 근데 이거 모른 채로 밖에 어디 나가지 마세요. 이거 모르고 어디 선교 간다, 노방전도 간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있지 않은 자들이, 가짜들이 하는 모든 착한 행위, 멋있어 보이는 은사의 발휘, 뭐 랄랄랄랄랄라 아무리 뭐 기가 막힌 방언을 해도요, 이게 자기 자랑하는 말 그대로 부자의 행위, 그 부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진짜 의미는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자예요. 늘 꼴랑 뭐 얼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늘 자기 의로 충만한 자. 그 부자는 천국 못 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됐으니까요. 자기 마음이 가난해야, 자기가 부인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아니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원해야만 가능한 삶인데 여기서부터도 안 되면 무슨 천국을 갑니까? 그 자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천국 가셔서 영원토록 주를 예배하면서 내 목은 어디 간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영생을 사셔야 된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 가능하세요? 그걸 가능케 하시려고 주가 죽으셨다 해요. 성령까지 주셔서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목을 베어내고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성령이 가능케 하신다 해요. 아멘이시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지 무슨 오순절파 얘기들처럼 성령이 오면 랄랄라 뚜뚜뚜 하러 왔다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가능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 그게 성령이 오신 이유인 거예요. 진짜 사랑을 믿게 하신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만을 위해 살도록 가능하게 하시려고 오신 이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랄랄라 뚜뚜뚜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 만들고 병 낫게 하려는 게 아니라요. 병이 나았다 한들 여기서 영생을 살진 않잖아요. 여기서 부자가 됐다 한들 그 돈 갖고 못 가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건 가짜들한테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알라 믿는 자한테는 더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거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콧방귀 안 끼겠냐고요. 나는 알라도 주는데 그 돈? 야, 알라가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나도 줄 수 있어. 그 정도는. 그 몇 천조를 갖고 있는 부자가 여러분 앞에서 그런다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님 보세요. 저자가 날 이렇게 비웃어요. 몇 천조 가진 자가 나 몇 억밖에 없다고 비웃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몇 천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주실 수 있지만 안 주신단 말입니다. 정말 사랑한다신다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달라는 쪽으로 가려는 거야 도대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 몇 천조도 주신다. 아니, 백날 해보세요. 로또도 안 돼요, 여러분. 로또가 만약 됐다. 그건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인 줄 아십시오, 진짜로요. 여러분 왜 로또 안 되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절대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돈을 안 주시는 걸 믿으십시오.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방언에 더불어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짜 방언이 많았던 이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방언하는 자를 잘 분별하고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이 방언의 문제와 더불어서 예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예언이 다 왜곡됐어요. 다 기륭화복을 점치고 fortune telling, 무당 점치는 쪽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예언을요. 내가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딴 식으로도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바로 잡아주시려고 벌써 2000년도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직까지도 교회가 헷갈려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하라 가짜 방언 가짜 예언을. 모든 종교에 다 있다 방언과 예언. 그 당시 헬라의 신비 종교 안에 다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모든 종교에 다 있잖아요. 다 점집에 가도 예언해주고 돈 많이 주잖아요.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여러분 거기 가시면 돼요. 진짜 좋은 얘기 들으시려면. 저한테는 독한 소리 들으시고요. 정말 귀가 너무 이래갖고 너무 정말 감미로운 소리가 듣고 싶으시면 돈 들고 거기 가시면 돼요. 그러니 방언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방언이 심판과 저주를 담고 있잖아요. 원래 내용이요. 그러니 통역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일단 듣기 싫어하잖아요. 방언이 그런 뜻이라면 당신 지금 전해드리는 이 복음을 못 알아들으면 방언처럼 들리면 랄랄라 뚜뚜처럼 들려서 전혀 못 알아먹으면 자기 부인 십자가 이런 걸로 듣기 싫어하고 귀털면 저주입니다. 라고 말이 되려면 통역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쉽냐고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면 여러분 심판과 저주입니다. 지옥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강권적인 주의 역사로 통역되듯이 전해지지 않으면 안 전해져요. 못 전해져요. 이 말을요. 많은 교회에서도요. 성도들 듣기 좋은 말을 듣기 싫은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통역하듯이 마치. 그래야 진리가 흘러요.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한 자는 그 말씀을 유튜브로 듣든 인터넷으로도 듣고라도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설픈 제가 지금 막 무당도 해주는 귀에 감미롭게 걸리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굳이 통역이 필요 없어도 돼요. 통역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방언은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걸 품고 있는 게 진짜 방언의 내용이고 이거를 그 방언을 십자가로 못 알아들으시면요. 자기 부인으로 못 알아들으시면 목을 내놔야 된다. 못 알아들으시면 그거 싫다? 그럼 그 성도가 아니란 증거입니다라고 제가 독한 말을 하려면 이게 통역되듯이 된다는 거죠 지금요. 그게 방언 통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통변된 방언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전해진 말씀, 꽂혀진 말씀, 던져진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꽂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이게 안 꼽혀요. 이게 튕겨낸다니까 다요. 처음에는 안 들리고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함 받으신 분은요, 어느 순간 제가 전해드린 말씀이 어떻게 해요? 통역이 진짜 제대로 돼서 어떻게 해요? 헉! 어머, 그 말씀이었구나.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안 해도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아멘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위적인 거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너 억지로라도 믿어, 안 믿으면 너 죽여버릴 거 하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진짜 벌려서 억지로라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실까요?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뭐 손들고 뭐 무조건 아멘, 아멘 왜 안 해?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전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무 것에나 아멘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사야서 55장에도 그러잖아요. 왜 양식이 없는 것에 은을 달아주냐 그러잖아요. 왜 말씀이 아닌 거에 아멘을 달아주십니까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 근데 아멘 안 시켜도요, 처음에는 듣기 싫어도 택한 백성 이게 힘든 가운데도 이게 열려서 들리면 눈물 가운데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이 원래 아만에서 온 거잖아요. 히브리어. 아만의 헬라식 발음이 아멘이에요. 아멘 하실 거면 이것도 알고 하세요, 제발. 아멘의 뜻은 뭐예요? 목숨 걸었다예요. 내 목 걸었다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목을 건다라는 표현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목 걸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로마서 10장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익투스, 그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 요거의 앞자들만 뽑은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스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원자, 요거 앞자만 뽑은 게 익투스예요. 그게 물고기란 말입니다. 그 고백할 때 그거 벌레라도 물고기 주면서 어떻게 목숨 걸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입으로 시인해서 해봐 랄랄라 뚜뚜뚜 억지로 해봐 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내 신앙과 목이 걸려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자에게는 입에서 마음에 있는 게 입에 나오는 그 시인을 하나님 받으신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마음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된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아무거나 다 받으시게요. 우리는 겉으로는 판단이 안 돼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아무리 저 가짜가 주여 하고 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막 감동하고 저분은 진짜 목사야 이렇게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목사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역이 있어야 돼요. 방언은요. 방언해봐 랄랄라 뚜뚜뚜 랄라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통변이 아니에요. 자, 제가 요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 요 시간 안에 설명드리고 또 못하면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이 통변된 방언이 곧 예언이라는 거거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요게 예언이에요. 제가 예언의 정의를 잘 내려드렸습니다. 요게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예언만 알아야 돼요? 성경적인 예언만 알아야 되잖아요. 무당해주는 예언 아시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실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완성되는,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요. 그게 언약이라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믿으시고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거는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가나 봐. 요게 언약이에요. 요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가 예언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그 예언 안에 들어있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분들이라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이에요. 아, 그게 진짜 예언이구나. 아멘. 맞아요. 나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난 그것만은 원해요. 하는 분들이 진짜 성도예요. 근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그건 알겠고 알겠는데 그건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바로 앞에 문제가 진짜 중요하거든. 바로 앞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문제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믿어도 눈앞에 있는 문제조차 하나님이 안 가져가실 때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시로서 주신 거예요. 물론 없애실 때도 있지만 그 문제 없어진다고 쳐요. 다른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 금방 와요, 또 문제요. 김일성 주군이 누구 왔어요? 김정일 왔잖아요. 김정일 주군이 누구 왔어요? 김정은 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요 문제 가면 또 문제 와요. 파도가 외칠까요? 파도는 안 멈춰요. 그 저주의 바다는요, 완전히 말려지고 갈라져야 돼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말씀을 상징할 라메드 지팡이를 짚고 모세가 하나님께 바다 탁 치니까 저주가 갈라져 버려요. 마른 땅이 보송보송 드러났잖아요. 씨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문제 해결인 것이지, 파도가 왔는데 철시 없어서 해결했어요. 또 파도가 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파도가 영원토록 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파도를 완전히 갈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14장에 뭐라고요? 봐라. 니들 아무것도 못하지? 봐. 그렇게 부자도 잘난 인간도 홍해 앞에 왔지만 다 바다 앞에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잖아요. 왜 우리 여기 데려갔고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봤지. 니들은 끝이야 이제. 몰고 가신 거예요. 두 손 놔라 이제. 두 손 들어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럼 이제 인생에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슈아, 거기 구원을, 나의 구원만 바라보라 그렇게 돼 있죠. 14장에 출애굽기. 거기서 구원이 예슈아예요. 그 예슈아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구원자 소테르. 헬라어로는. 아까 익투스의 마지막에 소테르가 구원자잖아요. 소테르, 예슈아, 예수만 바라보라. 내가 예비한 구원만 바라보라. 그러면 사는 거야. 그랬더니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천국 절대 못 가던 자들이었어요. 스스로요. 홍해도 못 건너는데 어떻게 가요 여기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내가 길 냈다. 십자가로 길 냈다. 그거 아멘으로 믿고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파도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인생의 파도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갈릅니까 바다를요. 하나님을 아시면 돼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올해 이 문제 해결 써놓고 해결했다 쳐요. 내년에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뭘 진짜 여러분을 기도하겠어요. 함께 예수만을 보는 걸 제가 제일 원하고 소망할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을. 물론 여러분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하죠. 전 누구보다도 원해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집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실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진짜 자랑할까요, 여러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아이고 목사가 그런 거나 자랑하고 앉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자랑하려고 목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자 집에서 서로를 위해서 모르게 기도해 준 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골방에서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거면
근데 제가 그 기도와 더불어서 진짜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뭐요? 주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문제를 주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이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빨리 이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는데 주님의 부족하심도, 주님의 인정머리 없으심도, 주님의 실수도 아니시죠. 믿고 갑니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홍해 건널 때 뭐 한 게 있어요?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멍청하니 서 있었더니 건넌 겁니다. 우리도요, 그냥 멍청하게 서 있다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얻어 걸림이 표현이 그렇지 뭐라고요? 만세전의 언약에 의해서. 그러니 이 언약만을 설명하는 게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이루실 언약, 구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진행되고 완료될 모든 것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지만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요. 요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언은, 성경적인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홍해도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실 리가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앞에 사업 문제, 건강 문제가 다 일일이 누구에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한 것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 것만 얘기합니다. 이거 다 얘기하기에도 바빠요. 라고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 우리 영혼교회는 이 진짜 예언의 말씀으로 풍성해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의 인생과 삶 또한 이 권사님들의 소유와 모든 호흡 하나하나마저도 주님이 차압하신 거예요. 영혼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라고.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셔서 우리 다 천국의 아름다운 보화로 영원토록 빛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하나로 영생을 살게 되시는, 이미 살게 되었다는 그 영생 믿음대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그렇게 완성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